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목표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2장 14절부터 읽었나요? 네, 14절부터 보니까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지 않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이 내용은 뭐냐면요, 여러분, 다름질 한다는 말 들었죠? 지금은 하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가을에 운동회를 했어요. 그죠? 운동회. 그래가지고 학교마다 다 운동회는 거예요. 뭐 수제비 넣어가지고 터트리기도 하고 뭐. 전부 하는 게 뭐였냐면은 100m 경주에. 그러면 그 운동회 때 나와가지고 주위에 뭐 가족들이 와요. 우리 어머니 또 우리 또 외삼촌, 우리 또 작은 외삼촌, 뭐 내가 뛴다고 1등 할 거라고 전부 와가지고 한 20명의 가족이 와요. 그래가지고 응원을 하는 거예요. 본부장 옆에 앉으셔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날은 또 저희 어머니가 팬티도 새 거 사주시고, 하여튼 그날 팬티 새 거 얻어 입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런닝도 새 거 하고 모자도 하나 쓰고 신발도 새로 하나 신고, 그래가지고 이제 줄 서가지고 10명씩 됐나 8명씩 됐나 그래가지고 땅 하면 가는 거예요. 100m 가는 거예요. 1등 하면 이제 상 주잖아요. 근데 뭐 돈 상 주는 것보다 중요한 게 가족들이 1등 하는 걸 봐야 되거든. 그래서 내 차례가 왔어요. 모자를 뒤로 탁 하고 침을 뱉고 그리고 그냥 막 해가지고 땅 하는 거야. 뭐 잽싸게 나갔지. 막 뛰는데 옆을 쫙 보니까 1등이야. 야, 1등이구나. 그런데 우리 그 예삼촌 예승모가 태그라 그런 거예요. 그럼 얼른 뒤로 따라보면서 다른 님이 벌써 앞서가는 거야. 한 번 놓치니까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3등을 했잖아요. 얼마나 억울한지. 내가 아줌마, 숙모님 왜 날 불러가지고 뒤돌아봐. 잠깐 봤는데 3등 하더라고요. 뒤돌아보니까 3등 하더라고요. 야, 그래서 신앙생활은 뒤돌아보면 안 돼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지 말라. 할렐루야. 은혜 있게 왔으면 뒤돌아보면 안 돼. 또 뭐 다른 데 있나? 뭐 은혜 말고 또 있나? 그러면 안 돼. 뒤돌아보면 안 돼. 제가 잘하는 거 아닌데 한 번 시작하면 절대로 뒤돌아보지 않아요. 근데 나는 가는 거야. 죽어도 혼자 남아도 가는 거야.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3등 했어요. 그 다음에 해야 5학년 때인가. 야, 올해는 1등 해야지. 그래가지고 또 이제 또 갔어요. 올해는 절대로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목표만 보고 그 끈 있잖아, 라인. 그거 먹어도 막 달려. 달리는데 또 빤스 끈이 끊어져가지고. 이 장사치들이 말이에요. 빤스 끈을 삭은 그 고무줄을 넣어가지고 힘을 주니까 뚝 끊어지는 거야. 이걸 자꾸 뛰니까 또 꼴찌했네. 울고 점심도 안 먹고 내가 막 울면서, 엄마 어떻게 이런 빤스 끈을 사줘가지고 내가 끊어져가지고. 얘야, 미안하다. 다음엔 1등 해라. 그러지. 그 다음에 또 6학년 때 이제 또 1등 해야 돼. 그래서 이제 경험이 많잖아요. 빤스 끈 끊어진 것도 아니까 다 점검했고 신발도 점검하고 모자 뒤로 쓰고 딱 켜져요. 그날은 그냥 뭐 누가 불러도 그냥 내가 예성모 보고 불리지 마 그래. 막 그날 1등 했잖아요. 할렐루야. 그날은 드디어 1등 했어. 그때 경험이 있는 거예요. 한눈 팔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눈 팔면. 공부하는 사람이 한눈 팔면 안 되고, 결혼 생활하면서 한눈 팔면 안 되고, 주의라는 사람이 한눈, 목표를 세워야 돼요. 목표만 보고 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세상도 세상의 목표가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GNP 300만 불 해야 됩니다. 또 세계는 유엔은 또 환경 오염을 해야 됩니다. 또 다 그 세상의 목표가 있잖아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이제 미국에서 공부하니까 교수들이 꼭 물어보는 게 있어요. 야, 너 한국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왜 공부하러 왔냐? 목사 됐는데 왜 박사학위 하려고 그래? 아니, 박사학위 하나도 목회 충분히 하잖아. 꼭 설명을 잘해야 돼요. 제가 배워서 제가 다시 한국에 가가지고 내 후배들에게 이런 학문도 있다. 잘 양육하고, 그래서 지역사회와 교회에 이 브릿지를 해가지고 교회만 잘 하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도 잘해서 지역사회 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라든지 이런 걸, 이걸 퍼블릭 미니스트리라고 그래요. 교회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미니스트리를, 그런 걸 하겠다니까 오케이 그러잖아요. 자, 솔로몬에게도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너 왜 지혜가 필요해? 그냥 그 정도면 살지. 그러니까 솔로몬이 대답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나이가 20살인데 제가 지금 왕입니다. 왕은 옛날에 재판을 해야 되는데, 현명 판단을 해야 되는데 제가 너무 어리석습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돈도 다 필요하지만 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말이 맞다. 그래서 네가 정말 필요한 것이에요. 아픈 사람 건강을 이러면 달라고 그래야지. 근데 사람들이 교회 와가지고 엉뚱한 걸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보기엔 이 사람이 지금 건강이 필요하고, 이 사람은 사랑이 필요하고, 이 사람 은혜가 필요한데 자꾸 다른 거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일 모레 죽을 사람이 자꾸 다른 거 달라면 돼요? 건강을 달라고 그래야지.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뭔가, 그걸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아시고 여러분의 목표를 설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는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자, 신앙에는 다름질을 하는데 목표가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왔다 갔다 한다고 잘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미국 가가지고 그냥 있으면 영어 될 것 같아요? No. 미국에서 20년 30년 살아도요, 밥 먹었냐, 뭐 그냥 해보 그때 뭐, 그 보통 영어는요 안 늘어요. 목표를 정해야 돼요. 학교를 가야 돼요. 300도 나가면 목 다 해요. 학교 가야 돼요. 가가지고 공부해서 자꾸 공부해야 자기 영어가 늘지, 매일 그 뭐 군인들하고 하는 영어는요, 백날 해봐야 거기에요. 깊은 단어를 몰라요. 무슨 말하는지 다른 그 텔레비 틀어봐야 무슨 말인지 몰라요. 예? 목표를 세워야지. 그런데 신앙생활하는 것도 매일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올해는 내가 신앙생활에 이 정도 발전해야 되겠다. 내년에 이 정도 해야 되겠다. 성경은 내가 몇 독을 해야 되겠다. 전도를 몇 명 해야겠다. 할렐루야. 제가 이제 아침에 콩나물집 가끔 가다 가요. 내가 목사인 줄 알아요. 자기가 먼저 물어보더라. 내가 전도할까 봐 무서워가지고. 목사님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래. 예? 여기 어디 있다니까. 갈게요. 그래. 내가 전도할까 봐 이 사람이 겁이 나가지고. 근데 이제 자꾸 먹으러 오니까 이게 뭐 좀 수상하거든. 벌써 알아, 사람이. 계속 하면은. 근데 목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발전하지 않는 이유는 목표가 없기 때문에 발전하지 않는 겁니다. 목표가 있으면 신앙이 발전합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좋고 오늘보다 내일이 좋고. 할렐루야. 제가 설교집이요,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저는 75년부터 설교했는데 75년부터 79년까지는 어디든지 없어요. 미국 가면서 잊어먹었는데 80년 거부터는 제가 내 서재에 있어요. 야, 옛날에 이렇게 엉터리 설교했나? 그것도 핸드라이팅 썼는데 무슨 글자인지 보이지도 않고, 야, 이거를 일주일 동안 설교 준비라고 했나? 참. 그럼 82년도 못 꺼보고 3년도 꺼보고 4년도 꺼보고, 그러면서 이제 90년대 그다음에 손을 썼어요. 타이피지 않죠. 근데 92년 3년대 마이크로소프트 나왔죠. 빌 게이츠가. 그때 내가 이제 컴퓨터 썼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했는데, 그래서 지금 재료가 저는 80년부터 설교 재료가 다 있어요. 다른 사람들 다 놀래요. 야, 그럼 80년부터 지금 몇 년이야?
그건 40년 거 가지고 있는 거죠. 몇 년이야? 40년? 에? 아니 몇 년이야? 나 계약 계산인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40년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발전사를 보는 거예요. 설교 얼마나 발전했나. 아, 옛날엔 이렇게 설교했구나. 쫙쫙 늘 보는 거예요. 더 발전해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이제 그걸 보고 80년대 오레곤 있을 때 설교한 거, 85년대 시카고 가서 설교한 거, 또 90년대까지 96년대 성북성전화 설교한 거, 또 강남서 설교한 거, 그 다음에 여의도교회 부목사면서 제가 설교한 거, 다시 또 LA 가가지고 설교한 거 쫙 보면은요 흐름을 알 수 있어요. 아, 이렇게 흘렀구나. 그 다음에 이제 영어 하는 것도 미국에 있을 때 영어 잘했어요. 내가 스티브는 친구가 있는데 요전에 몇 년 전에 오레곤 가서 만났더니 나보고 그래요. What's the problem? 왜 이렇게 됐냐? 그러니까 너 옛날에 영어 잘했는데 어떻게 쥐뜯어먹는 소리 할 거냐 지금. 옛날에 영어 잘했거든요. 선생할 정도 잘했는데 그 왜 그러냐면 주위에 전부 한국 사람이니까. 그리고 내가 사실은요 노력을 안 했어요. 에이, 뭐 미국 다시 갈 것도 아닌데. 그래도 계속 미국 텔레비 봐야 되고 신문 봐야 되거든요. 지금 이 비즈니스 위크 같은 거는 영어가 쉬운데 타임즈가 제일 어려워요. 타임즈에 보면 늘 어려운 단어 나옵니다. 그런 거 보고 영어 신문을 봐야 되는데 에이, 내가 나이 몇 살이니까 에이, 거기 안 봐. 그러니까 자꾸 잊어먹는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도요 나한테 그래요. 가끔가다 야, 이 단어 뭐냐? 아니 목사님 그걸 몰라. 무슨 단어잖아요. 야, 자꾸 잊어먹는다. 자기의 네이티브, 자기의 오리지널 영어가 언어가 아닌다면 다 잊어먹는데요. 한경지 목사님 영어 잘했거든요. 마지막에 모르신다 그러다. 다 잊어먹었다. 조영기 목사님도 가끔가다 그래. 야, 그 말 무슨 말이냐? 아, 목사님 옛날에 잘하시잖아요. 야, 다 해야 됩니다. 자기 모국어 외에는 다 잊어먹는데요. 배운 거는 모국어 외에는 거의 잊어먹는데요. 근데 그것도 열심히 해야죠. 그리고 기도하는 것도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이라는 것은 목표를 정해. 저는 딱 그 교회 오면은 맨 처음에 이제 메모지에다 씁니다. 오늘 프라이어티 뭘 해야 되냐? 오늘 나 뭘 중요한 걸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쫙 써요. 그냥 가서 하지 않잖아요. 이건 이제 뭐 그렇게 살면서 목표를 정하는 겁니다. 내가 작년보다 더 신앙이 좋아야지. 작년보다 설교를 더 잘해야지. 작년보다 연구를 더 잘해야지. 할렐루야. 책도 잘 써야죠. 이제 제가 시간이 나면은 교회 성장 연구소하고 전국을 이제 다니면서 제가 사실 이렇게 시간이 없어서 그랬는데 목사님들이 세미나 해달라고 지금 아우성인데 이제는 내년부터는 좀 시간을 내서 교회 성장 연구소하고 여의도교회 연구소와 같이 해서 좀 이제 다니면서 이제 세미나도 하고 강의를 좀 하려고 그래요. 그동안 제가 교회 묶여서 못했는데 그동안은 제가 이제 주로 이제 선교 다녔잖아요. 선교는 이제 돌아다니는 거 좀 적고 이제 국내에서 이제 올해는 내년엔 좀 더 책을 써가면서 하려고 합니다. 목표를 세웠습니다. 오늘 여러분 신앙의 목표를 세우길 주셔서 축원합니다. 이런 목표를 세우지 않으면요 안 돼요. 목표를 세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게을러집니다. 자, 여기 성경 보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목표를 세우라는 겁니다. 신앙의 목표를 세우라는 겁니다. 그럼 무슨 목표를 세우냐? 첫째로 따라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이다. 아주 중요한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가 예수 믿는 것 좋지만 하나님 믿는 것 좋지만은 첫째로 너희가 신앙의 가장 큰 목표를 하나 세워야 되는데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복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종과 순종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 몰라요. 어떤 사람들이 이제 비전하고 꿈하고 잘 모르는데 복종이라는 건요. 복종이라는 것은 헬러의 피페이코인데 권위에 순종, 어떤 권위에 순종,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리고 성령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예수님의 권위에 순종, 어떤 권위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거는 불가항력으로 노할 수가 없어요.
근데 순종이란 건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하셔도 내가 생각해보고 내 의지로 생각해보고 내가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선택이 나한테 있어요. 선택이 나한테 있어요. 순종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백부장이 그러잖아요. 아니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지. 군인은 반드시 순종해요. 군인은 뭐 의논하고 그런 게 없습니다. 군인은 그냥 전쟁터에 가자 그러면 가는 겁니다. 싸우러 가자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일반 사람들은 생각해보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여러분 순종과 복종의 차이가 있는데 순종하라는 겁니다. 복종하라는 것. 첫째는 복종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자, 복종의 한 가지 얘기했습니다. 모세가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다가 떨기나무에 왔어요. 떨기나무에 왔더니 불이 막 붙은 거예요. 근데 타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시안에서 들어가니까 신발을 벗고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갔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네가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자가 되라. 아니 내가 생각해보고 하겠습니다. 아니요, 그건 복종입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겁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어딜 가라고 했어요? 너는 바로한테 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바로한테 갔습니다. 그러니까 바로에 가니까 바로가 말을 잘 안 완악하게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근데 마지막에 무슨 재앙이죠? 장자의 재앙이 내려왔죠. 그래가지고 죽었죠. 6월절 날. 그래서 이제 바로가 손들고 나가라 그랬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바로가 모세가 이렇게 하면 여러분, 자 이제 여러분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전부 나오십시오. 이거는 명령이에요. 여기에는 자기가 생각해보고 할게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다 따라 나와야 돼요. 왜? 하나님 역사가 있잖아요. 하나님 예비하신 게 있잖아요. 뭐든지 모세가 뭐 사람들 뭐라면 이거는 명령이니까 나와라. 빨리 나와라. 앞으로 빨리 와라. 전부 나와서 홍해가에 있잖아요. 홍해가에 있어가지고 홍해가 갈라면 나갑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명령을 다 복종해야 돼요. 복종을 안 하면 안 돼.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신 거였어요. 할렐루야. 만약 거기서 나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계획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계획한 것이에요. 제가 미국에서 대학 다닐 때 여름에 우리 처제가 LA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을 이제 초등학교 다니고 뭐 유치원 다니니까 데리고 여름에 이제 디즈니랜드 가려고. 거기 이제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그러면 오레곤의 유진에서까지 자동차로 몇 시간 가느냐? 계속 가도 18시간 가야 돼요. 그 중간에 한번 자고 가야 돼요. 중간에 샌호세 정도에서 아니면 크레센트 정도 자고 가야 돼요. 근데 오늘 이제 학기 말 마지막 시험에 나도 급해가지고 마지막 시험인데 애들은 바깥에서 이제 집에서 이제 놀고 있는데 그렇게 시험 끝나자마자 근데 우리 큰 아이가 저 플레이그라운드에서 운동장에서 놀고 있더라고요. 야, 이모한테 가자. LA 가자니까 걔가 LA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LA 왜 가? 여기서 나 놀게. 아버지 맥도날드는 사주에서 놀게 그랬어요. 야, 여기 동네 놀이터하고 디즈니랜드는 상대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이해를 못 해요. 디즈니랜드가 뭐냐? 이걸 어떻게 설명해? 아주 좋은 데야. 정말 아이들이 한 번에 가볼까만 그러니까 우리 애가 이해를 못 해요. 여기 더 동네가 좋대요. 맥도날드는 사주래요. 여기서 놀다 간대요. 그걸 왜 가냐요? 자동차 타고. 그래서 어떻게 번쩍 들어가 차에 실어버렸어요. 설명이 안 돼. 그래서 내가 번쩍 들어가 차에 실었어. 그리고 갔어 그냥. 와 우는 거예요. 왜 가냐고. 찡찡거리고 말이에요. 왜 차 타고 귀찮게 가냐고. 그래도 또 차를 오래 타니까 막 울고 난리예요. 달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LA 갔어요. 그래서 이제 LA에서 이제 이모네 집에서 자고 그 이튿날 디즈니랜드 표를 끊어가지고 들어가니까 이게 뭐 아버지 이렇게 좋은 데가 있었어. 진짜고지. 진짜고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내일을 모릅니다. 모레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 하나님 강압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강압적으로 역사하셔서
무조건 따라와. 왜? 사람은 미래를 모르잖아. 근데 하나님 다 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오는 거예요. 제가 멕시코 선교사 서 선교사 아들이 2001년도에 9.11 사태 날 때 아침에 넥타이 메고 쫙 이제 되게 이제 증권회사 다니니까 정장으로 가거든요. 잘 입고. 그리고 이제 저 지하철을 타고 다녔는데 그날은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얼마나 강력히 역사하시는지 캐주얼을 입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운동화를 신고 가라는 거예요. 야, 이상하대. 난 참 내가 그 간증 듣고요, 전 깜짝 놀랐어요. 365일 날 양복 입고 나가는 사람인데 그날 갑자기 성령님이 기도하는데 갑자기 개입을 하면서 캐주얼 입고 나가고 운동화 신고 가라고. 그래서 야, 이상하다. 뭐 사실 그렇게 신고 가도 그렇게 하고 가도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신었어요. 그리고 운동화 끈으로. 그리고 이제 전철을 타고 쫙 가서 다운타운 맨하탄 근처에 가는데 갑자기 막 빵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하실에 그냥 자욱해서 그냥 그 먼지가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서 불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내려가서 그냥 쭉 쪄서 달린 거예요. 이게 이제 불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터져가지고 막 지하철에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들어오는 그 불보다 더 빨리 달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죽는 거거든요. 연기 질식으로 이산화탄소로도 죽는 거거든요. 숨 못 쉬어가지고. 왜냐면 가스가 많이 들어오니까. 있는 데는 팍 계단도 팍 올라가지고 바깥에 탁 나오니까 꽝 하고 무너져가지고 지하실이 그냥 지하철이 다 무너진 거예요. 다 죽었어요, 그 사람. 그때 그 선교사 아들이 얘기하는 게 자기가 1초만 늦었어도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자기 구두 신었으면 그날 자기는 반도 못 왔대요. 야, 나 그거 보고 아침에 나갈 때 하나님 오늘 캐주얼을 입을까요? 양복 입고 나갈까요? 주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아무도 비행기 가지고 충돌할 줄은 어느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테러 보면은.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아시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아시고.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그 사건 보면요, 어떤 목사님은 갔는데 굳이 그 비행기 그 카운터에서 안 태워주는 거예요. 자리 없다고. 자리 있는데 그 여자가 계속 안 태워주는 거예요, 승무원이. 그래서 다음 비행기 탔는데 그 비행기가 여러분 사고 난 거 아니에요? 필라델피아에서 펜실베니아에서 떨어진 거 아니에요? 그 비행기죠. 하나님 모든 걸 아시고, 그래 하나님이 아시니까 우리 상식이 부족하니까 우리가 하니까 하나님이 일일이 그 애굽에 있는 백성들한테 60만에게 야 이래 해서 하니까 와 이런 말씀하지 않으니까 무조건 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떨 때 하나님의 권위와 말씀으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의사 선생님이 이거 설명합니까? 아니요. 무조건 먹으세요. 먹어야 돼. 가서 잔소리하면 의사가 째려봐요. 아유, 무식한 게 이게. 내 말을 안 듣고 인터넷 맛을 더. 요즘에 인터넷이 잘 돼가지고 인터넷이니까 그럼 가세요. 인터넷 보고 사세요. 의사가 그러잖아요. 무조건이요. 오늘 여러분 순종하기를 주셔서 축원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복종하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권위를 가지고 이미 다 하나님 플랜을 짰어요. 다 아시고 계세요. 내일도 아시고 모레도 아시고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하나님이 따라오라는 거예요. 내일은 우리 모르잖아요. 따라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모세는 복종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복종한 겁니다. 의논이 필요 없어요. 회의가 필요 없어요. 그런데 순종이란 뭐냐?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의지권을 좀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사건이죠. 아브라함에게 갈대우를 떠나서 본토와 친척 따라와라. 그 생각할 기회를 줬어요. 금방 네가 생각해서 선택해라. 이게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곰곰이 생각하는 거예요.
따라갈까 말까, 따라갈까 말까. 그러다가 결정했잖아요. 따라가겠습니다. 본토와 친척을 버리고 아버지를 떠나서 가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이건 순종이에요. 이 순종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여러분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토와 친척을 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아들 이삭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는데 그 성경을 보면요, 이 장과 장 사이에 여러분 원래 성경은 절이 없습니다. 장이 없습니다. 프랑스 신부가 읽기 쉬우라고 이걸 장절을 나오는 거예요. 원래는 이게 한 스토리입니다. 쫙 스토리입니다. 근데 프랑스 신부가 읽기 좋으라고 장절을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진짜 보려면 그거 관계없이 쫙 읽어야 됩니다. 쫙 읽으면 딱 맞아요. 이게 절 만든 것은 사실은 그것 때문에 만든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보면은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아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을 부를 때 그때 얼마나 세월이 이렇게 흘러냐면 그 공간의 세월이 여러분 벌써 1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장과 장 사이에서 21장인가요? 거기서 세월이 그렇게 흘렀어요. 자, 그렇게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자, 늘 아브라함이 이삭이 없을 때는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의논하고 하나님께 사랑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들이 생기니까 이게 좀 소홀해진 겁니다. 이게 뭐 100살의 아이를 낳았으니 말이에요. 그럼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상이라는 게 뭡니까? 우상이라는 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우상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텔레비를 더 사랑하면 우상이고 하나님보다 축구를 더 사랑하면 우상이고 하나님보다 여러분들이 등산을 더 사랑하면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랑하면 그것 때문에 예배가 방해되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런 우상을 갖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이삭이 우상화되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삭 데리고 와. 그래서 선택을 주는 겁니다. 이삭을 데리고 사흘 길을 와라. 3일이라는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 하나님. 즉시가 아니에요. 야 무조건 와. 무조건 받자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3일 동안 곰곰이 오는 겁니다. 이삭이 가면서 뭘 아버지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번제할 양이 있어요. 그럼 아브라함이 마음이 아픈 겁니다. 왜? 지금 재물은 얘예요. 그래가지고 갑니다. 가가지고 이제 이 모리아산에 가잖아요. 모리아산 올라가는데 그 제단을 등에서 구들장 같은 돌을 이렇게 올려가지고 그 위에다가 재물을 넣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자 아브라함은 나이가 벌써 이제 120살 가까이 됐어요. 연로했어요. 이 아이는 지금 17살입니다. 한참 청년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아이를 묶으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노인네가 미쳤나? 떠밀고 도망가면 끝이에요. 이삭이 여기서 스스로 묶였다는 겁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칼을 들고 칼을 들고 죽이려고 하니까 급한 목소리 아브라함아 내 아들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이제야 내가 사랑하는 줄 알았다. 할렐루야. 저희 집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한번 실험해 봤어요. 아니 신학교 다니는데 제가 개척을 해야 되는데 이 여자가 나를 좋아하는지 아니면 내가 잘생겨서 좋아하는지 왜 좋아하는지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신학교 졸업하면 갈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시험을 했어요. 뭘 시험했냐? 미스조 내가 졸업하면은 단양군 가곡면 가대리라는 데 가면은 광산촌이 있는데 아주 시골이 진짜 한 달에 하루에 한 번씩 승합버스 한 정 올 정도의 시골. 광산촌이. 거기 가서 제가 한번 신학교 때 가서 한번 거기 가서 설교한 적이 있어요. 야, 그래가지고 폐광이고 이렇게 버린 집이 많아요. 광부들이 쓰던 버린 집. 그런 거 얻어서 이제 목회하는 거예요. 근데 구들장에 나가지고 청소를 가질 때면은 연기가 막막 나와요. 구들장에서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바깥에 밥을 해 먹는데 추녀가 없어, 부엌이 없어요 따로. 그래서 이제 약간 비닐을 해가지고 하는데 한 대야, 한 대. 부엌이 따로 없어요. 그냥 거기서 그냥 솥하고 냄비 놓고 밥 먹는, 그렇게 광부들이 이렇게 먹었더라고요. 그걸 하나 공짜로 얻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개척하려고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미스터 가서 청소를 떼고 이랬었는데 갈래? 그러니까 가만 했더니 가겠습니다. 합격! 예.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서울서 개척했지. 그게 안 가고 하나님 시험해 본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우리를 떠보신단 말이에요. 야, 이거 어떻게 생각하나? 어? 하다, 예? 월드컵 할 때요, 4강전 할 때 세상에 금요일 날 걸린 거예요. 철야 때. 이게 미국선 철야야 그게. 야, 이걸 봐야 되는데 내가 부목사 불러놓고, 야, 네가 오늘 설교해라. 왜 하는지 알지 너? 야, 나 너 봐야 돼. 이거 역사적인 1년에 한 번, 야, 평생에 한 번 볼 거야. 목사님, 그럼 제가 설교할 테니까 보세요.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나는 그 보고 앉아 있으려니까 성령님이 나쁜 놈. 아이고, 우리 4강에 무너져. 아이고, 너 때문에 4강 안 됐마. 그래가지고 3번을 들어왔다 나갔다 했어요. 제가 내 사무실에서, 야, 부목사 내가 할게. 또 있다가, 아니 내 들어갔다, 너 또 해라. 결국 내가 이겼어요. 근데 그날 다 많이 안 났더라고요. 4강에 다 넘어졌더라고요. 야, 제가 그거 보고 알았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시험해 보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순종해서 간 겁니다. 자원적인 순종이에요. 억지로 한 게 아니에요. 이게 순종입니다. 내 의지와 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굴복시켜서 나가면 하나님이 여러분 이것을 순종을 하시고 축복을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순종하고 복종하라. 복종, 근데 순종보다 센 게 복종이에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들은 복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미국 선교본부에서 선교사 뽑을 때 제일 첫 번째 관문이 순종의 관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옛날에 선교사 시험을 봤냐면요, 신학적인 걸 본 게 아니에요. 이 순종을 본 거예요. 다 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제 9시에 선교사들 면접을 해요. 시험을 보러 와요. 그러면은 선교사 이제 집행부 선교 본부에서 나와서 준비할 건데, 아침에 9시 아무도 안 와요. 선교 본부에서 아무도 안 나오고 문은 닫혀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시험이에요. 왜? 기다릴 줄 알고 인내할 줄 아나. 막 불평 하는 거예요. 다 들여다보는 거야. 저는 불평하고 저는 불평하고 저는 불평하고. 불평은 다 왜? 인내할 줄 알아야지 선교사가. 왜? 선교비 늦게 갈 수도 있잖아요. 지원이 늦게 갈 수도 있잖아요. 에? 선교비 매달 30일 가는데 늦게 갈 수도 있잖아요. 늦게 도와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인내해야지. 다 보니까 불평하는 거야. 제대로 안 돼. 그 다음에 시험 보러 갑니다. 그러면 시험 보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에 관해서 구속적인 계획을 써라, 성령론을 써라. 이렇게 쓰면 얼마나 잘 쓰겠어요. 뭐라고 썼냐면, 이름이 뭐냐? 너희 누나 이름이 뭐냐? 이런 거 쓰니까 사람들이 안 쓰는 거예요. 이런 거 쓰러 왔어 내가? 이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요, 선교사는 선교본부에서 시키는 대로만 해야 돼요. 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선교지에서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그랬는데 이 선교사 가서 고치는 거야.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어. 착하면 돼. 양심바로 하면 돼. 이렇게 가서 쓸데없는 소리 한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 완전히 잘못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천주교의 예수회가 이 중국에 와가지고 이 짓을 했다니까. 예수회가 옛날에는 예수회가 굉장히 신성한 단체인데 이제는 나쁜 단체였어요. 와가지고 뭐냐면 중국 사람들이 신부님 꼭
꼭 그렇게 신부 옷 입어야 돼요? 스님 옷 입으세요. 그래, 좋아, 스님 옷 입을게. 아니 꼭 제사 지내면 안 되는, 제사 지내야지. 우리는 조상을 숨기는데 제사 지내게. 그래, 제사 지내. 아니 그래, 꼭 예수만 구원받아요? 우리 공자도 있어요. 아니 착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 네 말이. 이래가지고 망한 거예요. 이래가지고 망한 거예요. 그런데 천주교 신부들이 한국에 온 사람은 안 그런 거예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김대건 신부 때 천주교 신부들이 한국에 온 사람들은요, 구원 없다, 조상 제사 못 지내. 대원군 때 난리가 났잖아요. 중국에서는 다 하는데 왜 우리는 못해? 그래가지고 신부들이 죽어도 좋아, 나는 그렇게 안 배웠어, 제사 못 지내. 그래가지고 저 절두산 다 죽었잖아요. 천주교가 그것 때문에 살아난 겁니다. 근데 만약 그때 신부들이 와가지고 그래, 야 그냥 누이 조금 애부 좀 그냥 야 제사 지내. 그래, 양심적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했으면은 신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선교사는 선교본부의 말에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2000년째 나오면서 만약에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지 않았다면 지금 종교는 없습니다. 얼마나 사이비가 됐겠습니까? 하나님, 여러분들이 시브리 사람들이 성경 이렇게 이제 쓰거든요. 옛날에 인쇄 안 하니까 서기관들이 서기관들이 씁니다. 그럴 때 시브리어 아시죠? 시브리어는 점이 많습니다. 점 몇 개 쓰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1.1획도 변함없는 말은 그 시브리어에 점을 잘 찍으라는 거예요. 점 때문에 요미란 말 날짜가 다른 걸로 바뀌어요. 그래서 반드시 서기관들이 성경을 쓸 때 점을 세봐요. 하나 둘 맞아야 돼요. 더 많으면 가짜예요. 반드시 세어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란 말을 쓸 때는 붓을 빨아요. 빨고 예배드리고 또 봅니다. 그게 이제 야훼란 말을 너무 거룩한 말이니까 안 쓰고 아도나이로 바꾼 거예요. 예? 하나님 말씀. 만약에 그 당시에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그때 썼어봤어요. 서기관이 자기 생각을 이게 좀 틀려, 좀 멋있게 써야지, 시적으로 써야지. 그래서 지금 성경이 어떻게 됐어요? 아주 오합지졸이 됐겠죠. 그대로 쓴 겁니다. 복종 순종하고.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왜 동성애를 반대합니까? 가감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그래서 보수 신학이라는 게 뭐냐? 보수 전통 신학이 뭐냐?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요즘에 독일에서 나오는 편집 신학 이런 거는 성경을 편집하는 겁니다. 편집 뭔지 알죠? 자르고 하는 겁니다. 지 마음대로. 이게 편집 신학하는 문제 많아요. 예? 성경 그래가지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역사가 떠나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권위를 가지고 성경이 말씀하는 건 절대로 복종해야 돼요. 이것이 성경이다, 그럼 복종해야 돼요. 성령님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복종해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앉아가지고 그걸 하고 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무조건 따라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 많이 안 한 사람은, 기도 많이 한 사람이 이것이 주님의 뜻이다, 그러면 따라가야 돼요. 제가 LA에서 목회 잘하고 있는데 조금 이제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은 제가 그때 혈압 때문에 쓰러졌어요. 조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몇 번 했는데 제가 이제 휴양지가 있었어요. 좀 혈압 좀 정리하려고. 근데 그때 빨리 약을 먹었어야 되는데 나는 약 먹는 걸 싫어해요. 믿음으로 고쳐야지. 예. 무슨 혈압약을 먹어. 우리 교회 의사 선생님 많이 계셨어요. 여자 의사 선생님, 내과 의사인데, 목사님 그래도 혈압을 드셔야 돼, 나이 드시고. 그런 소리만 막게 물러가라지. 그런데 제가 금식을 하고요, 물을 잘 안 먹어요. 나는 물 먹는 걸 싫어해요. 물을 좀 많이 먹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금식하고 물을 안 먹으면 피가 진해지잖아요. 그러니까 혈압이 올라가는 거예요. 다신 덥고. 그런지 쓰러져 가지고 병원에 실려가 가지고 탈수 현상이 생겨서 이렇게 된 거니까 혈압약을 쓰라고 그러죠. 근데 이제 쉬러 가는데 전화가 안 돼. 산속이니까. 그 목사님이 하도 안 돼. 나중에 내가 내려와서 있는데 전화가 됐어요. 야, 한국에 네가 필요하니까 들어와라. 지금 갈 수가 없습니다. 딱 하는 말이 너 죽을래? 아니 딱 그런 말 잘 안 쓰세요. 절대로 안 씁니다. 너 죽을래? 섬찟하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겠구나. 요즘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서 손 바짝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요, 그 전주에 나를 신임 투표했어요. 이 교회에서 신임 투표를 했어요. 이 목사님 오래 계시라고 신임 투표를 했는데 89%가 나온 거예요. 전주에. 근데 이번 주에 가면 되겠어요? 저 목사 우리 신임 투표해놓고 가? 에? 모든 교인이 2,000명 교인이 신임 투표해가지고 89% 90% 가까이 받아놨는데 내가 가면은 교인들이 나를 얼마나 욕을 하겠어요 또. 그래서 내가 안 간다고 그러니까 목사님 못 갑니다. 지난주에 신임 투표했습니다. 목사님이 죽을래? 너 죽을래? 네. 그래가지고 내가 교인들한테 100배 사주하고 나왔잖아요. 그리고 후임이 이영 목사님입니다. 그 이영 목사님이 전화해서 목사님 더 있으면 안 돼. 나 가고 싶지 않은데 너 죽을래? 내가 그래서 이영 목사님한테 내가 지금 복잡한 심정이야 지금. 나는 가고 싶지 않아. 아이들도 다 있고. 순종하고요. 자기 윗사람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 권한을 줬잖아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셔서 축원합니다. 그 두 번째는 뭐냐면은 두 번째는 흠이 없는 자녀라는, 흠이 없는. 이 말은 순수한 마음, 순수한 신앙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 않고 거스르는. 제가 충주에서 있을 때 우리 큰 외삼촌이 비료공장 다니셨어요. 충주 비료공장. 작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거리가 한 25리 30리 돼요. 어릴 때니까 굉장히 멀어 보이더라고요. 시내버스 다녔는데 비료공장 버스가. 근데 우리 어머니가 외삼촌 집에 뭐 심부름 가요. 그런데 버스비를 줘요. 근데 난 그 까먹었어 다. 버스비 다 빵 뭐 사 먹고 국화빵 사 먹고 그리고 걸어가는 거예요 이제 자복자복. 밤새도록 걸어 2시간 3시간 걸어가면 가요. 신장로에 그냥 먼지 나는데 그냥 막 그 옆에 연수원 가수원들 있고 그런데 공동묘 지나고. 근데 가면 옹기점이 2군데 있어요. 그 이제 방학 때 시간 있으니까 옹기점에 가는 거예요. 옹기점에. 그럼 그 뭐냐면 가면 이제 그림 만들잖아요. 다 본 거예요. 그 어릴 때는 목사들은 유심히 봤어요. 딱 농같이 만들어 놓고요. 진흙을 갖다가 거기다가 뭐 일단 가라앉히더라고요. 흙을 다 진흙을 그 조대흙이라고 그래. 뭐 좋은 찰흙을 갖다 가라앉히고 또 막 패더라고요. 딱 절구처럼 막 진흙을 막 패가지고 또 채로 걸러가지고 또 해가지고 또 정제시켜가지고 또 다른 데다 가지고 쫙 해가지고 몇 단계를 거쳐가지고 마지막에 아주 고운 가루된 흙을 가지고 이제 도자기를 만들더라고. 막 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보니까 그렇게 하면 첫 번에 퍼온 흙은요 아주 정제되지 않아가지고 뭐 그 안에 나무 뿌리도 있고 뭐 돌도 있고 그래요. 그걸 다 쳐내가지고 또 그 다음에 그냥 이렇게 큰 나무 망치로다가 때려요. 떡 치는 것처럼 막 때리고 다시 해가지고 또 물에다 넣어요. 그래가 또 가라앉혀요. 시루떡 만드는 것처럼 채로 쳐가지고 가라앉혀가지고 또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만들더라고. 그런데 그래서 제일 고운 가루는 청자 이런 거 만들어요. 제일 못된 거는 오각 만들더라고요. 항아리 만들고. 제일 싼 떡이 김치떡이에요. 그래 김치떡 그러면 싼 거죠. 근데 그걸 보고 저렇게 하는구나. 그다음에 이제 제철 이렇게 동네 가면 이제 옛날에 뭐 있습니까? 이제 뭐 재련소 있잖아요. 풀무 그래서 낫도 만들고 막 그러잖아요. 다 때리고 그러잖아요. 내가 왜 때려요? 그러니까 쇠는 맞아야 든든하다는 거예요. 쇠는 맞아야 돼. 인간은 맞아야 든든해. 그런데 이게 제가 봤어요. 낫을 만드는데
그냥 부러지는 거예요. 센데 그냥 부러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막 때리는 거예요. 2시간 3시간 때리면 때릴수록 이게 질겨지는 거예요. 사람은 맞을수록 질겨지는 거예요. 하나님 때리잖아요. 연단시키잖아요. 그러면서 불순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순수하다는 마음은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가지고 우리 속에 모든 불순물이 있는데 이런 연단과 시련을 통해서 불순물이 빠져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순수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용광로에 넣기 시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욥기 23장 10절 보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시편 22편 6절에 보니까 야훼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도간이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시편 26편 이전에 야훼여 나를 살피시고 사임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할렐루야. 몸만 단련하는 게 아니고 내 인격도 단련하고 내 신앙도 단련하고 내 양심도 단련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단련하는 겁니다. 계속 언제까지? 죽는 날까지. 배우는 끝이 없어요. 아니 나 이만하면 됐다. 아닙니다. 제가 정기 목사님 물어봐서 목사님 그만하면 됐잖아요. 야 무슨 소리냐. 배워야지. 더 기도해야지. 계속 우리가 불순물이 나오는 겁니다. 계속 불순물이 나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교만도 빠져나오고 욕심도 빠져나오고 탐심도 빠져나오고 미움도 빠져나오고 시기도 빠져나오고. 제가 이번에 오살리서 우리 여의도교 교역자들 한 500명만 놓고 제가 설교했어요. 이영 목사님 꼭 나는 한번 시켜줘. 내가 안 시켜주면 삐질까 봐 그런지. 강사가 딱 3사람이야. 이영 목사님하고 나하고 한 분은 인요한 미국 사람 아시죠? 세브란스 병원에 그 사람이 왔더라고요. 이번에 어떻게 그 사람이 왔어요. 그래서 셋이 강사가 3사람. 근데 내가 인요한 씨는 순천 사람입니다. 아버지는 선교사고 순천서 나왔어요. 근데 자기가 선교사 아들이지만은 삐딱했다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항의하고 대들고 그리고 자기가 절간에 가서 앉아있고 털만큼 절간 가서 앉아있대요. 남이 아버지 탑으로. 아버지가 얼마나 열받았겠어요. 절간에 또 그 다음에 또 뭐 도교 믿는다고 가서 앉아있고 하여튼 종교는 다 다녔대. 자기가 하여튼 자기가 종교란 종교는 다 섭렵했대요. 다니면서 일부러 어깃장 놀라고. 그 종교도 도교도 가보고 불교도 가보고 유교도 가보고 또 무슨 선 젠이라고 해서 선이라고 했어요. 거기도 가보고 다 다녔대요. 그리고 기독교에 대해서 자기 회의가 많았대요. 아버지가 너무 자기한테 엄하게 했다는 거예요. 때리고 막. 그래서 선교사가 때리니까 이 선교사 밑에 하나님 아버지가 미우니까 그래 돌아다녔는데 언제 이 사람이 깨졌냐면은 애양원이라고 한센병원 하던 손양원 목사님 계시잖아요. 그 손양원 목사님 그 순천에 공산 그 당대에 들어와 가지고 반대가지고 막 사람 죽일 때 선교사님들이 손양 목사하고 빨리 피난다고 부산을 피난가라고. 근데 피난 못 갔대요. 일부러. 왜? 그 한센병원들 그 환자들 두고 가는 게 그렇게 발이 안 떨어졌어요. 결국 잡혔잖아요. 여러분 동인동신 사건 아시죠? 거기서 반란군데 젊은 애들이 그냥 갑자기 공산당이 돼가지고 그냥 돼가지고 죽창을 가지고 막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목사 아들 죽이는데 다 죽었잖아요. 예? 안모죠 그 사람 그 죽인 사람 이름이. 그런데 나중에 자기 아들은 죽었잖아요. 둘을 다 죽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죽인 청년을 이제 경찰이 사형시키려고 그랬어요. 근데 살려달라고. 내가 사람 만들어 보겠다. 그래가지고 살려줬잖아요. 살려준 정도가 아니라 양자로 삼았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 그 돌아가실 때 전매기 하나 있었는데 그게 선동이 여사예요. 둘이 있었는데 그때 사진을 보니까 양자로 삼아가지고 그 죽인 사람이 상주가 된 거예요.
자식이 없으니까. 내가 그 사진 봤어요. 이 사람이 그 사진을 보고 깨진 거예요. 이 이뇨한 씨가 그거 보고 깨진 거예요. 근데 그 손동희 여사가 얘기했대요. 갑자기 자기 아버지가 자기 오빠 둘을 죽인 사람 집에 데려온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원수를 사랑하라. 기가 막힌 거예요. 꼴도 보기 싫은데. 그 자기 어머니가 밥상을 가져올 거 아니에요. 이제 같이 사니까 밥상을 매번 떨어뜨렸대요. 걔만 보면 거기서 떨어져요. 엄마가. 그럴 때 아니 자기 아들 둘을 죽인 놈이 거기 아니 거기다 밥상을 차리고 그게 나보던 패대기를 치지 그냥. 근데 엄마가 너무 놀라가지고 섬찟 용서는 많은 용서되지만은 걔만 보면은 엄마가 걔만 보면 밥상을 탁 매번 떨어뜨렸대요. 놀라가지고. 그 이제 그 전설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뇨한 씨가 그때 자기 고등학생이었는데 자기가 이제 그때 거기 가서 이제 봤대요. 그 박물관 같아서 그 사진을 보고 그 얘기를 듣고 자기가 거기서 거꾸로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뭐라 하냐면 예수님 다음으로 훌륭한 사람은 손양한 목사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 자기가 방황을 거기서 멈췄대요. 자기가 그렇지 않으면 교회 안 다녔대요. 거기서 방황을 멈췄더라고요. 야, 그 생각하니까 나는 아직도 갈 길이 멀어. 아니 나도 갈 길이 멀어. 야, 거기까지 갔구나.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불순물을 빼기를 주셔서 축원합니다. 자꾸 빼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말씀대로 우리는 여러분 흠이 없는, 그렇다고 흠이 없는 건 아니지만은 흠이 없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 하나님은 여러분 연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청자를 만들려고, 하나님 순수한 사람 만들려고 이렇게 부딪히고 저렇게 부딪히고 그러면서 다 배우는 거예요. 여기 부딪히면서 욕심이 빠지고, 저기 부딪히면서 교만이 빠지고, 여기 부딪히면서 미움이 빠지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보니까 자기가 성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도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에베소 4장 10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까지 이르니라. 이게 기독교 교육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일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사실 그런 걸 통해서 여러분의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거듭나는 겁니다. 이걸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할렐루야. 여러분 흠이 없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셔서 축원합니다. 흠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오늘 그리고 우리는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보니까 사도행전에 칭찬받는 사람을 택하라. 할렐루야. 손가락질 받으면 전도 안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목표가 있잖아요. 이제 첫째로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얘기한 것은 첫째로 복종하라. 하나님의 권위에,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역사에 복종하라. 두 번째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흠이 없는 사람이 되라. 흠이 없는 사람. 그리고 날마다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되어 나가라. 할렐루야. 성장되려면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살아있어야 돼요. 나무가 죽으면 성장이 안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성장되려면 여러분 생명이 살아있어. 그 다음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먹어야 돼요. 먹지 않고 자라지 않아요. 믿음은 들으면서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는. 그러면 여러분이 신앙이 성장할 줄. 그래서 바울이 세 가지 얘기한 겁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첫째로 너희들은 복종하라.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라. 말씀에 순종하라. 두 번째는 흠이 없는 교인이 되라. 할렐루야. 제가 그 이천에 도자기 만드는 데 가봤어요. 그 이제 가마를 떼잖아요. 막 이제 그릇이 나와요. 그러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다, 망치 가지고 있다 다 깨는 거예요. 왜 깨겠어요? 왜 깨겠어요? 아니 그 나눠주지. 내가 그랬어요. 나눠주지 왜 깨? 아이 목사님 가지면 안 됩니다. 깨야 됩니다. 다 깨는 거예요. 몇백 깨고 딱 하나 나오니까 이건 물건이라고 빼놓더라고요.
야, 그렇게 이제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과연 망치가지고 하나님 보고 이거 깰까 말까? 야, 이거 고장난 물건이네. 이렇게 되면 이건 축복이야. 그러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연단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세상에서 돈 뭐 많이, 이게 성공의 목적은 예수님한테는 절대로 그렇게 필요 없어. 왜? 하늘나라는 황금길이야. 하늘나라는 없는 게 없어. 하늘나라의 가장 귀중한 건 우리의 신앙의 성품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공하는 겁니다. 이게 성공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그런 신앙을 갖기를 주셔서 축원합니다. 10살 때의 성공 목표가 다르고요, 20살 때 목표가 다르고요, 30살 때 목표가 다르고요, 40대 다르고 50대 다르고 60, 70대 달라요. 80대 다릅니다. 여러분, 내일 모레 천국 갈 텐데 뭘, 아파트 100평? 무슨 그게 관계가 있어요? 벤츠? 무슨 관계 있어요? 돈 100억 1000억? 무슨 관계가 있어요? 아무 관계 없어요. 내일 모레 천국 갈 텐데, 내일 모레 20호도 천국 가는데 무슨 관계가 있어요? 아무런 관계 없습니다. 주님 가질 때 주님 앞에 흠없이 가야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은혜교회에서 하늘나라 가는 사람은 다 흠이 없는 거야. 다 A급 청자야. 누가 그렇게 도자기를 잘 만들었냐? 이태근 목사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환난을 많이 받으니까 많이 깨지는 거예요. 이 나이에도 환난을 받지. 좀 편하게 살아야 되는데.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라는 이 신앙의 배를 타고 같이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허물도 빼고 문제도 빼면서 여러분은 그릇은 점점 좋아지고 축복의 날이 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고 복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손으로 축원합니다.